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온 듯한 묵시론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 불바다, 전염병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홍수가 내려가지고 독일은 정말 서유럽 가운데서도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나라인데 1000년 만에 홍수래요. 그래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홍수가 유럽에만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도 강타를 해서 중국도 인도도 홍수로 많은 인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폭염과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원래 산불이 많지만 오레곤주에 그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엄청난 산림의 나무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이 북서부의 시애틀, 밴쿠버 지역에도 폭염이 내려가지고 이 바닷가의 홍합들이 온도가 섭씨로 50도, 화씨로 122도니까 찐 채로 다 홍합, 조개 이런 해물들이 다 죽었어요. 시베리아는 동토의 땅 아닙니까? 그야말로 툰드라, 얼음지대인데 시베리아의 산불이 지난 한 달 동안에 250여 차례 일어났다고 그래요. 서울시 면적의 24배가 넘는 땅이 다 불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얼어붙은 땅에 웬 산불이 그렇게 일어났는가. 거기에다가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때문에 이제 거의 줄어들다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이 델타 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그 감염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이죠. 지구상에 밀어닥친 대재앙입니다. 이 총균쇠라는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지은 제롯 다이아몬이라는 UCLA 교수더라고요. 문명사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만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현대 문명이 2050년을 과연 넘기겠는가? 2050년이 몇 년이에요? 30년도 채 남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의 몰락을 그는 예고를 하며 아주 암담한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묵시론적인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생겨나서 노화되고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종말에 이루어질 대변역, 그 회복과 완성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지개벽의 역사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 병들고 늙고 죽는 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당연히 자기 뜻이 아니겠죠. 병들고 죽기를 바라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누구 뜻인가?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을 때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썩어지는 이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는가? 23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속으로 탄식한다. 뭘 탄식한다고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다르죠.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영혼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은 구속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사고 나면 다치고 늙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 낮고 천한 이 몸을
호련히 변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지면 아닙니까? 불과 6구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온 역사, 전 인류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도를 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재난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결국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죄를 따라 사망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이시죠. 아담을 가리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를 따라 사망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다 똑같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늙고 재난을 당하고 죽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재림하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게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밀어닥친 전무후무한 이 세계적인 재앙, 그야말로 온 지구상에 닥쳐온 이 재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으로 죽은 사람들이 WHO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제가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저는 좀처럼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꿈에 갑자기 선명하게 이악 제악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열치열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악 제악, 악으로서 악을 제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라.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라. 좀 모르는 말씀, 암송한 구절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는데 꿈속에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쳤더니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죽여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바로 이악제약 아니에요? 죽여 악을 제할지니라. 이악제약. 이악제약에 처음에 나온 이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가리키죠. 그리고 제약, 두 번째 나온 악은 바로 인간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으로 인간 세계, 이 지구상에 악을 제하려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런 온 지구상에 밀어닥친 재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거대한 스케일에 내 작은 나 하나가 도대체 무슨 차이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할 일이 결국은 체념하고, 다 세상은 그렇게 재난에 시달리다가 다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 미국의 해안가에 밀물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들, 스타피쉬가 해변가 모래사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자기가 헤엄쳐서 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햇볕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이 그 불가사리를 들어가지고 바닷물 속에 계속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던 한 사람이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지금 이 수십만 마리가 되는 불가사리들이 죽어가는데 당신 몇 마리 바닷가에 물에 던져 놓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살아나게 되겠죠. 내가 물에 던져 놓는 이 불가사리는 살아나게 되겠죠. 이 거대한 스케일이 지구상에 밀어닥친 대재앙 앞에서 나 한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할 일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 사람들이야 모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인간의 교만이 이 재난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돌아오라, 겸비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당시에 포항무도했던 빌라도가 자기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순례객들, 예루살렘에 순례온 사람들을 칼로 잡아가지고 재물에다가 피를 갖다가 막 섞었어요. 또 붕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워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내가 온 세상의 재난을 다 물리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결단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동, 기후위기, 이 재난들의 그 뿌리에 인간의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먹고자 하고 더 많이 쓰고자 하고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그러니 절제하는 거죠.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쌓고. 아니, 인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더 먹고 더 쓰고 더 쌓으려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대안이 뭐냐? 더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덜 먹고 덜 쓰고 덜 쌓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주라. 구제하라. 누가복음 11장 4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주면, 구제하면 우리 안에는 온갖 탐욕과 교만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삼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22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23절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 탄식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누가 탄식합니까? 누가 탄식해요?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는 세 주체가 있는데 바로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성령의 탄식, 삼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탄식을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절망하는 거죠. 이제 만사와이다. 다 끝장났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시편 42편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이 탄식이 깊어지면 그렇게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낭망과 불안, 그 탄식과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탄식 가운데 간구할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는가? 그러면 이것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녀들에게, 내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탄식을 바꾸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 해방과 자유의 몸의 구속의 역사를 현재화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도래할 나라죠.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절제하며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요상에 관한 거민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묵시론적인 시대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빚은 이 세계적인 대재난 앞에서 제디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겸비하게 주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덜 쌓고 절제하여 그것을 대신 남을 위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하고 비천한 죄들이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